지난주 금요일 입동의 절기를 지나면서 마구 떨어지는 낙엽을 치우느라고 우리 미화원님들의 손길이 바빠지고 있습니다. 아스팔트 위로 떨어진 나뭇잎들은 다시 뿌리로 돌아가지 못하고 차에 실린 채 어디론가 옮겨집니다. 갑자기 몰아치는 바람은 짧았던 가을의 끝임을 알리고 벌써 긴 겨울이 시작됨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내일이 수능 시험일인데 더 추워져서 학생들이 힘들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서울 태생이기 때문에 제가 잘은 모르지만 충청북도 단양 소백산 줄기에서 목회했었습니다. 모르는 이들은 이때쯤이면 가을거지도 어느덧 끝나고 바쁜 일손을 털고 한숨 돌리는 시기라고 여기지만 정말 부지런한 농부들은 예히 자연의 변화를 직감하고 기나긴 겨울 채비에 들어갑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다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더욱더 바쁜 시기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바야흐로 우리는 계절의 경계선을 넘고 있습니다. 가을과 겨울이 갈라지는 이 지점, 우리에게는 참으로 소중한 때입니다. 물이 수증기로 변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순간을 임계점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삶에도 임계점이 있습니다. 사울이 다마스커스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바로 그때가 그의 삶의 임계점이요, 그 삶의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이전의 그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과의 만남을 기점으로 우리의 삶의 내용은 분명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평화롭지만 쓸쓸한 게네사렛 호숫가, 아침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예수라고 하는 그 당시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유명한 선생 랍비가 그곳을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본문 1절 말씀,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하지만 사람들의 웅성거림에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일에만 열중하고 있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밤새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 호수에 그물을 던졌지만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한 채 아무것도 얻은 것 없이 아침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 참으로 쓸쓸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삶의 모토이기도 한데 삶은 계속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시몬이라 하는 사람의 배에 오르시더니 배를 무태서 조금만 떼어 놓아 달라는 부탁을 하십니다.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미루어 짐작해 본즉 시몬은 매우 피곤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역할 수 없는 그 어떤 힘에 이끌린 듯이 그는 자신의 배를 예수님의 부탁대로 무태서 조금 떼어 놓게 됩니다. 바야흐로 예수님께서는 군중들로부터 조금 떨어진 그 자리에서 배를 강대상으로 삼아서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십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는 영국 국교회의 그 권위에 도전했다가 파문당한 뒤에 예수는 세계는
나의 교구다 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누구는 이를 어떤 선교적인 슬로건이나 그런 어떤 뭐라 그럴까요? 구호? 그걸로 생각하는데 그것만은 아닙니다. 네, 여러분. 세계 어느 곳이든지 가서 말씀을 전하겠다라는 뜻도 있지만 이보다 더 직접적으로는 말씀이 전해져야 하는 곳이라면 그곳이 어디든 가리지 않겠다. 그것이 탄광촌이든 그것이 농부들이 일하고 있는 들판이든 어디든 가리지 않고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다. 그 어디든 복음을 전파하겠다 하는 것이 존 웨슬리 목사의 의지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지금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고 계십니다. 마치 시몬 베드로가 일하고 있던 그 게네사렛 그 호수를 찾아오신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삶의 현장을 찾아오십니다. 상인들의 가게에도 오시고 교사들의 강단에도 오시고 그리고 직장인들의 사무실에도 찾아오시고 노동자들의 그 일터에도 오십니다. 그리고 오셔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의 눈이 어두워서 주님을 알아뵙지 못하고 우리의 귀가 어두워서 예수님의 참소리를 가려듣지 못할 때가 알아듣지 못할 때가 많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인 이들을 향해 말씀을 다 하신 후에 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4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고기잡이라고 한다면 어릴 때부터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시몬이 전문가 중에 전문가입니다. 아침 햇살이 물속에까지 비쳐들면 물고기들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시몬은 그 삶의 경험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몬에게 부탁 내지는 지시한 예수님의 말씀은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맞지 않는 말씀이셨다. 상식에 반하는 말씀이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과 그 판단과 내 삶의 오랜 경험과 결혼은 이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랬기에 시몬은 그 마음속에 일고 있는 이와 같은 갈등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문 5절 말씀,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를 하였지만 얻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환하게 밝아온 이 시간엔 또 무엇을 잡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여기가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몬은 바로 이와 같은 자신의 판단, 그 생각을 유보하고 마침내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메시지의 제목이기도 한 우리 믿음의 도약에 있어서의 핵심, 정말 중요한 것은 말씀에 의지하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님의 말씀 때때로 너무나도 불합리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성도가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초대교회의 교부는 이렇게도 얘기했습니다. 불합리하기 때문에 내가 믿는다. 이런 알쏭달쏭한 말을 한 교부도 있습니다. 합리성을 바탕으로 한 수학이나 과학적인 진리는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의 삶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이것들은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일이고 서로에게 알려줄 수 있는 정보라고 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보면 여러분, 이것들도 세상에 이러한 것들도 한계 지어집니다. 모르겠는 것들이 이 세상에는 투성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역설적이지만 알면 알수록 알 수 없는 부분들, 그것들이 더 많음을 인정하고 있는 솔직한 정직한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믿음은 당연히 합리성을 내포하지만 또 그 합리성을 넘어서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는 고백하는 그 주체에 의해서만 진실로 되는 것이지 객관적으로 증명해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증명하려는 수많은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철학도 마찬가지고 신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썼습니다. 이들의 정교한 논리를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계실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리적인 설득이 나의 깨달음으로 내 고백으로 꼭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믿음은 때때로 불합리해 보이기도 합니다. 혹 세상을 인간의 이성으로 다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유능하고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실상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다. 세상은 하나님의 신비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할렐루야. 시몬 베드로는 설명할 수는 없지만 자기 앞에 서 계신 예수님 앞에서 계산을 단념해버립니다. 재보고 달아보아야 하는 그의 삶의 습성을 그만둡니다. 그리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립니다. 이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신 이에 대한 믿음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본문 6절 말씀,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여러분 아멘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대개 우리는 여기다 방점을 찍고 아멘을 크게 하죠.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자기 배에 타고 있는 동료들만으로는 잡힌 고기들을 다 끌어올릴 수가 없어서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까지 불러서 함께 그 그물을 끌어올립니다. 그게 본문 7절 말씀입니다.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어부인, 여러분 고기를 많이 잡아야 기뻐하는 어부인 시몬으로서는 참으로 기쁜 일이었을 것입니다.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잡히지 않던 고기가 만선을 이룰 정도로 많이 잡혔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하지만 너무나도 의외입니다. 시몬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기뻐하지 않는 시몬의 시선을 보니까 그 시몬이 바라본 것은 그 많은 물고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향해
시선이 고정되어 있었다. 그것이 바로 시몬이 기뻐할 수 없었던 이유였던 것입니다. 시몬은 자기에게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위대하심과 그리고 그 권능을 보완했습니다. 놀람이 시몬을 사로잡았습니다. 이전까지는 자기의 삶에 경험하지 못하였던 그 거룩의 현실 앞에 그가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앞에 서고 보니까 예수님을 향하였던 시몬의 눈길은 이제 자기 자신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그 나름대로 잘 살았다라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열심히 살았다. 내가 그래도 올바르게 살았지. 그렇게 생각했던,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니 자기의 삶이 많은 부분에서 삐뚤어져 있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예수님 앞에 서는 순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그 거룩한 존재 앞에 서보려고 하는 그 결단으로 내가 옳지 않구나, 너무나도 모자라구나, 우리의 믿음의 정도를 도약시키는 그것들이 그 임계점으로 인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임계점에 도달한 시몬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본문 8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아무도 자기에게 회개하라고 강요하지 않았지만 그는 예수님 앞에 서는 순간 바로 자기가 내가 문제였구나, 자기가 문제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그는 본문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예수님을 붙잡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에게서 멀어지고 싶어 합니다. 빛이신 예수님 앞에서 자기의 어두움을 깨달은 어떤 우리의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분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그 하나는 떨림을 동반한 매혹, 그리고 또 하나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매혹은 잡아당기는 힘이지만 두려움은 밀어내는 힘입니다.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시몬 베드로의 이 태도에서 이 두 가지 태도가 같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를 떠나소서라는 말은 두려움에서 비롯된 말이기도 하지만 오히려 주님께 불분명했던 내 삶이 확고하게 사로잡히고 싶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의 소망을 역설적으로 드러내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참 외롭다 할 때 있었는데 그러다가 가끔 그 누군가가 함께하면 기뻤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은 그가 가야 할 때 느껴야 하는 더 큰 아픔을 예비하는 것일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가 돌아갈 때 갈 거면 빨리 가세요. 그 말이 더 함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임을 나도 알고 그도 알았습니다. 이는 여기서 나를 떠나소서 라고 말하는 시몬의 심정이 아니었겠는가. 베드로는 그 놀라운 기적의 현장에서 이전에는 꿈꾸지 못하였던 새로운 자기의 삶의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지금까지는 먹고 사는 문제의 엄중함을 제가 모르는 바 아닙니다. 현실의 그 장엄함을 제가 모르는 바. 그러나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
때로는 억압받는 백성으로서 그 우라를 삭히면서 저항하지만 숨죽인 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삶의 전부인 줄 알았다는 것. 그런데 그가 예수님 앞에 서고 보니까 내 삶에 다른 삶의 길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삶의 길이요 라고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가리킴에 있습니다. 시몬은 이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는 선언하시듯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10절 말씀.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이후로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임을 여러분 깨달아 하시고 이 시간 아멘으로 화답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몬은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소명 앞에 서게 됩니다. 이제 사람을 구하는 것이 그 길이 그의 일 그리고 그의 길이 되었습니다. 절망으로 떠밀리는 이들을 주님의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일, 하나님의 형상임을 잊어버리고 그 형상을 마구마구 흠집내고 갈아내고 있고 배척하고 있고 자기 욕망에 취해서 죄의 길을 걷고 있는 이들을 자신과 같이 하나님 앞으로 이끄는 일, 황무지처럼 변해버린 이 삭막한 세상에 하나님 사랑의 물줄기를 공급하는 일, 이 하나님의 일, 바로 이것이 시몬의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는 무엇입니까? 죄인된 내가 하나님으로 용서함을 받아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는 것,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격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 우리의 삶을 보살피시고 길을 만들어 주시는 것, 감사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나의 일들을 나로 함께 하자고 나를 불러주신 것이 내가 받은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말씀은 이러한 주님의 초대, 그 부르심을 받은 이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를 아주 단순하지만, 그런데 또 단순하기 때문에 힘이 있습니다. 아주 단순하지만 힘있게 전해줍니다. 그것이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그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었습니다.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이 때때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방해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나의 가능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두 손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유입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복음성가 중에 빈손의 기도라는 곡이 있는데, 그 가사를 보면 두 손을 모으기 위해서 가진 것 모두 다 버려야 한다. 세상에 눈 감고 유혹에 귀 막고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네. 두 손을 모으기 위해서는 손에 든 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도 여러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집착도, 욕망도, 허영심도, 특히 남을 지배하려는 그 마음도 힘겹지만, 그리고 때로는 위태해 보이지만, 또 위험하다 하지만 상식을 거스르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시몬은 주님의 권능을 체험하게 됩니다.
주님의 권능을 체험했을 때 시몬은 자기 자신의 실상을 보았고 새로운 삶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그 새로운 삶을 향해서 떠날 수 있었습니다. 믿음의 도약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제 그는 예수님의 삶에 자기의 삶을 기꺼이 걸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의 일들을 위해서 내가 포기한 것들은 더욱더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들이 되어서 나에게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입동이 지났습니다. 바깥 기온은 차가워지지만 우리의 내면은 이제 오시는 주님에 대한 사랑과 그 열정으로 다시 한번 뜨겁게 타오르는 나날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오늘 예배 가운데 받은 말씀 기억하면서 다 같이 결단하며 말씀 가운데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주신 말씀 아버지 하나님 새깁니다. 주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 의지하여서